오늘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 현상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또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께서 이 공간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만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먼저 쓰러짐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몸에 힘이 빠지죠.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러 가던 사울왕이 라마라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죠. 이곳은 성령의 보호막이 쳐진 곳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울은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니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멘. 자,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감격 가운데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임재가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에 제사장들이 강력한 성령 임재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그를 뵐 때 주님을 봅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나니. 아멘. 성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쓰러지는 현상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아멘. 우리 감리교를 누가 창시했습니까? 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했는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기록 가운데도 보면 많은 쓰러짐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1739년 5월 1일 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중에 강하게 임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일기를 정리한 것을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쓰러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픽 쓰러집니다. 아니면 쓰러져서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명과 고함과 울부짖음 가운데 쓰러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지만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쓰러지게 됩니다. 뭐 콱 나가 번개 맞은 것처럼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미는 힘을 느끼거나 순간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져서 넘어졌다라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령한 힘에 의해서, 미는 힘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힘입니다. 이게 안수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쓰러집니다. 순간 힘이 빠지면서 머리가 핑 돌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아니면 뒤로 누군가가 계속 미는 거예요. 제가 마치 기도할 때 이마를 미는 것처럼 밀리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뒤꿈치에 힘을 주고요 버티면 웬만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꿈치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 무릎 꿇고 있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있으니까 뒤로 미는 힘보다는 앞으로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경험할 때는 뒤꿈치 힘을 빼고 서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쓰러짐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양반다리로 앉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있으면요, 앞으로 자빠지면서 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편하게 임재를 누리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서 있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다리를 확 잡아채는, 다리를 거두는 느낌을 느끼면서 쓰러졌다라고도 말합니다. 넘어질 때 뒤에 받쳐주는 분을 캐쳐라고 그러는데요. 이 뒤에 받쳐주는 분이 없으면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되지, 내 의지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져도 성령께서 받쳐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뒤로 넘어져서 뭐 뇌진탕이 걸렸다, 어디가 부러졌다,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쓰러진 후에 그러면 상태는 어떠합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만지시고요, 치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있으면 좋아요.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창피하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뭔가가 위에서 푹 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내가 꼼짝달싹 못할 느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만져주심을 또 누리고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요, 쓰러진 후에 깊이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여전히 치료 중인 거예요. 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아팠던 곳이 아프지 않네,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쓰러진 가운데 입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쓰러진다고 다 입신이 아니에요. 뭐 쓰러졌다고 입신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영계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 여러 가지를 복고 들으면서 신비 체험한 것을 입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새 예루살렘 천국을 보고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입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쓰러짐 현상은요, 입신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쓰러짐. 그리고 입신은요, 더 깊은 단계인데 쓰러진 가운데 입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쓰러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냥 교양 있게 좀 신사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쓰러짐을 통해서 나도 쓰러지네? 이게 뭐야? 미는 힘이 있네? 외적으로는요,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느껴봄으로써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기도 가운데 나에게 쓰러짐을 경험케 해주시고 힘으로 작용하시는구나. 외적인 체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가운데 미움이나 분노, 상처, 마음의 감정들이 싹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 나를 누리고 있는 환경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악한 영도 떨어갑니다. 마음과 육신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요, 결정적으로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함께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님 앞에 고집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순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쓰러짐은요, 유익도 있지만 또 주의할 점, 부작용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왜 나만 쓰러지지 않는 거지? 왜 나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나만 믿음이 없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지 않나 봐. 쓰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음 없다, 또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를 마십시오. 주로 정답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쓰러지지 않느냐? 굉장히 신중한 분들, 이성적인 분들, 그리고 의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주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분들, 그리고 영이 두꺼운 분들이 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꼭 쓰러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쓰러지려고 그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또 일부러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창피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닥에 넘어져야 꼭 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앉은 채로 때로는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성령의 임재를 충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임재 기도할 때 예의상 일부러 넘어질 필요도 없고요. 안 넘어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서서 또는 앉아서 더 깊게,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멘.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누우십시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강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올라오면요, 그냥 제가 누워있으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워있는 것은 그냥 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영적으로 지금 수술을 받고 있구나, 치유 중이구나 라고 아멘. 중보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자, 넘어졌을 때는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받으러 나오거나 기도받으러 들어가면서 또 장의자에 누워있을 때에 나가시면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떠들거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계시는데 막 넘어다니면 안 됩니다. 툭 건드리거나 또 만지면요, 혼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분하게 만질 수 있도록,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사자는 누워서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더 만져주세요. 나를 더 만져주시고 아멘. 성령께 내 몸을 맡깁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다 만지시고 나서 이제는 일어날만 하면 그때 일어나면 좋고요. 그냥 쓰러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분이 계신데 충분히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일어나면 좋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받고 쓰러지셨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자리에서 자리가 허용된다면, 다른 분들이 기도를 많이 받지 않고 자리가 허용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는요, 쓰러짐 뿐만 아니라 떨림과 진동, 찌릿찌릿한 전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아멘.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아멘.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요,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나면서 물이 끓습니다. 왜요? 열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이게 끓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손이 왜 떨리지? 왜 진동이 있지? 왜 찌릿한 전기를 느끼는 것이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요, 불같은 성령님을 내 영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아멘. 손이 떨리고 진동이 오고요, 찌릿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할 때 진동과 떨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내가 지금 뜨겁다 느껴지던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막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나 막 손이 떨리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혼은, 내 육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령의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겁니다. 아멘. 내 영이 불같은 성령님을 느끼는 것이고요. 아멘.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는 신중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흔드는 게 아닌가, 긴가민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제가 흔드는 건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강하게 흔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흔들어집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요, 신중하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하는 건지 성령께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확실하게 흔들어 주실래요? 그럴 때 오 하면서 막 떨리는데 얼마나 강하게 떨렸던지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좋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집회 때 별 느낌이나 반응은 없는데요, 이제 집에 가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일주일을 떠는 분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일주일을 알아 누웠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멘. 아니, 땅도 흔드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쯤 흔들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떨림과 진동으로, 아,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 영이 떨고 있구나. 아멘. 아, 성령의 강한 에너지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은 느끼고 있구나. 아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시원함으로 느낄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은 따뜻함으로, 때로는 뜨거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말라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신학생들 앞에서 누워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지금 옷을 벗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지만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 또 한 제자가요,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실제로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 후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아멘.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 갔지만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연애도요, 잘 못했어요. 5번이나 연애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구원도의 확신도 없어서 방황하고 목사지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8시 45분에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유명한 올드 스케이트 체험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에요. 진짜 뜨거움을 웨슬리 목사님은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1739년 1월 1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피트 레인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마룻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그 유명한 피트레인 다락방 체험이라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 전반부 1738년 그 이전 14년 동안은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번번이 연애할 때 실패했고요, 선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올드스케이트에서 피트레인에서 경험한 후에 이제 그 후에 50년 동안은요, 책으로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각 교단에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각 교단들이 성령론을 공부하게 될 때, 아니면 부흥의 역사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소그룹 속회, 아니면 구제, 성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역사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역사가 어딜까요?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사역과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가슴이나
등이나 아니면 손바닥, 머리 그리고 안수받는 부위가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덥지도 않은데요. 땀이 나거나 열이 납니다. 난로나 그리고 다리미 앞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기도 하고요. 마치 다리미가 몸에 닿은 것처럼 안수받는 부위가 뜨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기초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몸의免疫力이 높아지고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요. 몸이 따뜻한 거예요. 갱년기 말고 성령의 불로 인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는 처음에는요. 부분적으로 다리미로 되는 것처럼 뜨거움을 경험했고요. 이제는 얼굴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포도주 빛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 빛깔. 얼굴이 포도주 빛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 목사가 소리 지르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으악 하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인데요. 실제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얼굴에서 이제 얼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얼굴이 탄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여름도 아니에요. 한겨울에 한 2주 이상 얼굴에서 계속해서 허물이 벗겨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그러면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뜨거운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축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요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역사하던 가나안 7족속 숨어있던 영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떠나가면서 아멘. 그냥 나가기도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쓰러지면서 나가기도 하고요. 아멘. 때로는 기침과 구역질, 아픔, 하품 그리고 눈물을 지으면서 현상을 보이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게 되면요. 그 일기 가운데서도 축사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완벽주의 신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누가 축사를 경험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서울에 가면 고척돔 실내 이제 돔으로 있는 야구장 있죠. 그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사역자가 부흥 강사님 오셔서 집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스텝으로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고척돔에 10,000명 이상 모였잖아요. 거기서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선포하는데 저쪽에서 저는 이제 스텝이니까 이렇게 10,0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통제하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경호원도 뛰어가고요. 막 여기요, 여기요 그러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한 여자 자매를 따라서 건들거리는 청년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참 그 자매는 괜찮아요. 그죠?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집회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라는 선포예요.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질하면서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도 놀라고 여자친구도 놀라고요. 또 자기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좋은 현상이니까 토하게 되면 계속 토하시고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요, 한 인근 대학원에 다니는 자매가 교회에 왔더랬습니다. 교회 온 이유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어느 저 멀리 있는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소리를 지르니까 기도원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기도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기도원들이 예전에는 많은 성령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역사가 있으면 그게 어떤 역사인지를 알고 처방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요. 지금은 기도원도 영성이 떨어져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 그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검색했는지
저 멀리 저 궁동에 있는 대학원생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간증문을 읽었는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기도를 받는 데에 소리를 지르고 또 막 발작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경험해 보니까 놀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축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뭐 구역질을 하라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라고 미리 교육을 했겠습니까? 짰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처음 왔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축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이 안수 받고 나서요, 집에 가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더 아프고요, 더 막 기침이 콜록콜록 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적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들고 아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휴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영이 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쫓아낼 거야. 너 기도받으면 더 아프게 할 거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쫓아낼 거야. 선포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더 잠깐은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더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가능하면 축사는요,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제가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안수 기도해 주다가 축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손 올렸는데 갑자기 축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해 줘야 되니까 처리하고 묶어주게 되지만은, 따로 축사 기도를 받고 싶으면요, 먼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간 작전 기도를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따로 낮이 되었던 저녁이 됐던 평일날 기도를 받으십시오. 본인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와서 저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축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면요 안 해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임재 현상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방언이 임하기도 합니다. 각종 성령의 권능의 은사들이 임하고요, 예언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서 깔깔깔 온 성전 내에서 웃음꽃이 피어서 웃는 현상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광채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과 얼굴에 광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아멘. 자, 17장 1절 이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금가루가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금가루가 아닙니다. 그거 금가루 같은 거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팔아서 이득을 얻죠. 이거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보게 되면 손에 금가루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죠. 손, 얼굴뿐만 아니라 의자나 아니면 차 안이나 소파나 심지어는 싱크대, 찬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손을 씻고 샤워를 해도요, 다시 말리고 나면 다시 사금 가루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펄 화장품을 쓰잖아요. 그것과 제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때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들도 간간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광채 현상의 99% 이상은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흥회가 시작될 때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먼저 행하실 일들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전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나님의 임재, 이 반짝거리는 현상을 경험하기 전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눈이 오는데 금가루 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부흥 집회 때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더 기도로 준비하게 됐을 때 정말 저에게 이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얼굴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다음 날 또 간증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거기에 간증을 듣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 후에는요, 자연스럽게 한 번이 어렵지 그 후에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다가도 손을 비추어 보게 되면요, 반짝반짝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빛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손을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경험했습니다. 이 광채 현상이라는 것은 전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막 번져가요. 간증하면 할수록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아멘. 또 속회에서 한 명이 간증하게 되면 속도원들에게 함께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광채 현상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요, 믿음 없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고 잘 믿지 못하는 이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배같이 여기고 있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아멘. 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어. 아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으라고 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금가루 같은 빛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실 때 이제 복도에서요, 밝은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채 현상을 주셨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손도 한번 비춰 보세요. 그리고 밑에 1층 복도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결국 거울에 얼굴 보면서 또 혹시 펄 같은 그런 광채가 묻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수요일 금요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손과 얼굴 가운데 이 광채 현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광채 현상이 뭐가 중요해요? 현상적으로 보면요, 이 광채 현상이 일어난 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광채 현상을 경험한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더 보배롭게 살겠습니다. 아멘. 더 보석 같은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런 임재 현상들이 왜 필요합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더불어서 그럼 이 좋은 현상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 김장이 있지만은 오십시오. 아멘. 자, 어떤 임재 현상이 있습니까? 유익은요, 먼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비록 남편에게 또 친정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오랫동안 묶였던 마음의 감정들이 풀어지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 가운데 걱정,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아멘. 짜증이나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아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저도 가만히 세어보니까요, 부교육자 시절을 교육 전도사부터 17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17년간 부목사로 전도사로 지내면서 사역 가운데 오해가 없었겠습니까? 서운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런 서운함과 억울함이 전부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수도 없이 간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임재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했던 치유가 치통이 치료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원인 모를 치통으로 여기저기 치과를 다녔지만 매일 사랑니 뽑으라고 해서 사랑니를 4개를 뽑았습니다. 어금니를 씌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논서 돌반지 2개를 녹여서 어금니를 씌웠습니다. 그런데도 치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치통 경험해 보신 줄 알잖아요. 얼마나 이 통증이 힘든지. 그런데 임재 가운데 그날 그 순간부터 치통이 사라졌고 지금까지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에게는 테니스 올브라고 팔꿈치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테니스 엘보가 치유되어지고요. 아멘. 허리 디스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언제 고침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회전근개도 제가 찢어졌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하도 축구 골키퍼 하면서 많이 쓰러져 가지고 회전근개도 찢어졌었는데, 이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뒤로 팔도 돌아가지 않고 항상 통증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임재 경험 후에 말끔하게 또한 회전근개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는 토요일인가요? 이렇게 수그리면서 잘못 수그려가지고 고관절이 약간 빠졌는지 통증이 팍 오는 거예요. 왼쪽 고관절이 빠졌는지 통증이 있어서 토요일이죠. 주일도 엉금엉금했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계속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관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 가운데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뚜둑 하는 느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간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 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1%의 통증도 없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요,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흥 집회 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누워서 허리가 활같이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9번 허리가 펴졌습니다. 아멘. 허리 통증, 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아멘. 간증하는 것도 듣게 되고요. 어떤 분은 누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귀를 만지작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간증할 때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귀가 잘 들립니다. 라고 아멘. 간증하기도 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치유받을 때 평소에 아팠던 부위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에 치유받았다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임재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유익이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이 치유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를 묶고 있던 결박,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가운데 자기가 가져온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자꾸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범사가 잘 되면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노출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지 못합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멘.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들은 나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